그래도 호세아는 참고 살아요. 왜요? 소명과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호세아 마음속에 잘 됐다. 아우, 그랬더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서 찾아오래요.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돈 주고 사오래요. 호세아는 글로 써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값주고 사실 거야. 네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지? 내 마음이 그랬어. 내 마음이 그래. 내가 너희를 값주고 살 거야. 우리는 그 상황 되면 막 그렇겠지요? 성경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레미야의 멸망의 선포 후에 슬픔의 노래 다음에 나오는 에스겔은 다른 어떤 선지서보다도 두려워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명하게 선포해요. 그런데 에스겔을 읽으면서 감사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멸망의 선포가 죽음을 위한 선포가 아니라 회복과 치유와 희망을 위한 재앙의 선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큐티 하시면서 그게 보여지셨나요? 성경이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어제 우리가 이사야를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는 눈뜬 장님인 겁니다. 에스겔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요. 구약 성경은요 무진장 쉬워요. 신명기는 그냥 애들 공깃돌이에요. 로마서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을 읽다가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에스겔이 얼마나 쉬운지. 에스겔을 우리 큐티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생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에스겔의 서론은 그런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조와 흐름으로 이해해야 된다. 왜 이렇게 배치됐는가? 에스겔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뭔가? 에스겔 1장을 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로 어떤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되죠? 이게 똑같아요. 신명기 프로젝트 이야기하면서 원리를 찾아라. 원리를 찾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됩니까? 그러면 에스겔 놔두고 바울이 디모데서와 디도서에서 에베소서에서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죠? 아니 이거 쳐다보면 뭐 있어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머리만 아프지 뭐 이렇게 뭘 고민하는 척하고 뭘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도자들의 자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일치할 수 있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바울의 지도자의 요건이 뭡니까?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오늘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하죠? 정리가 안 되세요?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예요. 쓰지 마세요. 읽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받아 쓰려고 하지 말고. 중간에는 삽입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은 삽입이라고요. 누구에게 임했냐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인데 맨날 받아 쓰는 거 누가 못합니까? 우리가 뭐 받아쓰기 하는 초등학생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까? 특별히 임하셨습니까? 소명이라는 게 뭐지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내 소명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특별히 임했는가? 그걸 그냥 인본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지는가? 성경이 읽고 싶어지나? 그런데 3절 보면 에스겔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태생적으로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뭘로 부르셔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서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면 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하나님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셨을까요? 그의 독특한 소명에 무슨 의도가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원래 천성적으로 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독한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여러 사람 죽입니다. 이해 안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여리고 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뭐 하게 하신다고요? 그 독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먼저 상처를 받고 그 상처난 마음으로 너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슬퍼하신다를 전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백날 주석 찾아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에스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인데요? 아이 진짜 제사장 무슨 백성을 위로하는 사람인데요. 아니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도당체가 쓰지 말고 생각을 하세요 좀. 머리로 못 박을 겁니까? 제사장 집안의 가문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사야의 말씀대로라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내 천성은 마음이 여려요. 나는 독한 말 잘 못해요. 나는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던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특별히 임해서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한 말을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지 말고 그 백성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독한 말로 책망하면 그는 어떻게 책망하겠어요? 학대하겠지요. 전혀 이해 안 되세요? 학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이 여린 사람, 위로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백성을 책망하는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백성을 책망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울겠어요? 얼마나 슬퍼지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냥 인간에 대한 긍휼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교회 안에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좋은 사역자가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그 밑바닥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 본연에 대한 긍휼과 인간 본연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와 관계된 사람에게만 잘해요.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도 그냥 무엇 자체를, 인간 자체를 아끼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뭐 똑똑하고 능력 있고, 뭐 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의 심장을 갖고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그 본질 자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게 한다고요? 독한 일을 하게 해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을 시험합니다. 근데 누구 마음이 더 아파요? 요셉의 마음이 더 아파요. 요셉이 정말 야곱같이 나쁜 놈이었으면 그렇게 할 때 그는 쾌제를 부르고 승리의 찬가를 불렀을 거예요. 거봐라, 나한테 그러더니 쌤통이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내 형들이 정말 변했나, 내 형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나라는 것을 시험하면서 자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자기 동생이 왔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까지 형들에게 그렇게 모질게 대했던 게 요셉의 본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에스겔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 1, 2, 3절만 읽어도 에스겔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거다라는 것은 그냥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독한 책망과 꾸중이 들려지면 나만 상처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에스겔을 읽으면 그 책망과 꾸중을 듣는 백성보다 더 많이 상처받고 있는 건 누구예요? 에스겔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고 징계를 내리실 때 우리는 나만 힘들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 왜 하나님이 나를 짓밟나라고 생각하는데 에스겔을 읽으면 그때 나보다 더 슬프고 나보다 더 상처받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절만 읽어도 1장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임재를 경험케 해주십시오. 제가 왜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고 하는지 아세요? 듣기 싫을 정도로 왜 하는지 아세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표준이에요.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은혜이고 감동이라면 우리는 죄 짓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예배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다윗이 왜 죄 짓는 걸 그렇게 고민했냐 하면 그 죄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두려웠어요. 제가 지난주에 최봉구 성도하고 한영희 집사 앉혀놓고 그 얘기했거든요. 주일에 예배 못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당신이 죄의식을 갖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한 주 빠지고 교회 오면 목사 보기가 미안하고 목사 보기 미안하니까 설교가 안 들리고 그런 거 아니냐. 한영희 집사 울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니? 뭘 어떻게 알아? 30년을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얼굴만 보면 알지.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주일에 안 빠지는 게 아니라 갈 때 가더라도 뭘 하고 가라? 얘기하고 가라. 속이지 말고. 그러면 관계가 안 깨지잖아. 그러니까 그제서야 다음 주에는 제사 있어서 못 오고요. 그 다음 주에는 2주 동안 말레이시아에 골프 치러 가서 못 와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뭐라 그러냐? 관계를 깨지 마십시오. 그런데 또 관계를 이걸 또 잘못 들어가지고 거봐 관계 깨지 말랬으니까 책망하지 말아야 돼. 이러면 돌대가리예요. 그거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 사람 됨의 증거는 무엇이? 말씀이 특별히 임하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찬송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근데 보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의 은혜를 얻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예배에 지각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딴짓하겠습니까? 왜 예배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인지 아시겠어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만지심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대충 찬송하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 대충 기도하겠냐고요. 이건 거짓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1장 3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성도 됩시다. 그리고 뭐가 또 임했대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밀가불듯이 까불려고 할 때 그것을 이겨내고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맨날 상황에 그냥 이리 쓸려다니고 저기 쓸려다니고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1장 그 뒤에 얘기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미안하지만 읽을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1장 1절부터 3절까지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에게 임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4절에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 내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 내생물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지요. 주석 보면요 어떤 정신 넋 빠진 놈들은 이걸 하나님이라고 또 써놓은 놈들도 있어요. 미친놈이죠.
성경은 대부분 북쪽에서부터라고 하면 뭘 얘기하지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임해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임해요. 세상의 열국들의 각축이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의 홀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그 심판이 행해져요. 그래서 내 생물을 봤어요? 내 생물은 상징적인 거죠. 온 땅에 편만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게. 예? 동서남북 끝났잖아요. 내 생물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별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누구의 입장에서 에스겔이 볼 때 그렇게 보인 거예요. 이 똑같은 광경을 고미자가 봤으면 달리 썼겠죠. 지금 과학교육을 많이 받은 우리가 봤으면 달리 봤겠죠. 에스겔은 기원전 560년에서 590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역사로 하면은 무슨 시기에 해당하지요? 석기인가요? 몰라요? 그거 모르셔도 돼요, 모르면. 그러면 에스겔은 그 문화 속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사자들의 형상을 봤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무엇에 의해서, 지적인 능력에 의해서, 지적인 수준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뭘 내 생물이 어쩌고 저쩌고. 에이씨, 진짜. 이런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거예요. 뭐처럼 보이세요? 공격 권사님이 뭐처럼 보여요? 동그라미. 전능한가 봐요. 저한테 뭐처럼, 고미자 선생님 뭐처럼 보여요? 유리구슬이요? 야, 너 엄마 빨리 모셔라, 저 요양병원에. 넌 이거 뭐처럼 보이냐? 어? 콧받침. 뭔지 아시겠어요? 얘가 어디에 쓰여지는 건지 아니까 재질을 얘기한 게 아니라 뭘 얘기한 거예요? 용도를 얘기했어요. 용도.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네. 이걸 디자인이나 패턴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별무늬 모양이네요. 재료에 관심 있는 사람은 유리가 투명한 거 보니까 이 유리가 마그네슘이 거의 없는 유리네요.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색깔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포가 없는 거 보니까, 이거를 이제 검수하는 사람들은 보겠죠. 기포가 없는 거 보니까 썩 잘 만들어진 제품이네요. 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적인 수준이나 사회적인 경험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북쪽에서부터 뭐가 와요? 큰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와요.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열방을 통해서. 그런데 그 큰 구름 안에 번쩍번쩍거리는 것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 생물이 있어요. 내 생물이. 그 속에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에스겔이 보니까 내 생물의 형상이 이러하다라고 에스겔은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읽으면 우리가 이 내 생물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구를 만나기 전에는. 궁금하신 분들은 오세요. 에스겔을 만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근처로 갈 수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보내드릴게요. 그럼 에스겔을 만나서 물어보세요. 뭘 받길래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런 거죠. 공상과학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은 뭐 같아요? UFO 같아요. 외계인인가? 그래서 4절부터는 그 생물의 모양이 어떻고 저쩌고가 아니라 이 생물이 하고 있는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이 생물이 어떤 행동을 하죠? 이 생물이 하여튼 하나님은 아닌 건 분명하지요?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아주 그냥 아주 이 생물들이 하는 행동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20절이에요. 20절 읽습니다. 20절 시작.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런 건 그냥 껌인데 이거 어렵지도 않은데 무슨 얘기예요? 심판이 행해지는데 그 심판이 내 생물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심판이 행해지더라.
내 생물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 이게 어려워요? 누가 에스겔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이 100배는 어려워요. 그래서 1장은 에스겔의 환상이에요. 소명 부분에 대한 환상. 2장 가십시다. 2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 볼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요 그들이 듣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대로 구할지니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손 나를 펴시고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입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소명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여러분 이거 평생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평생 잊으시면 안 돼요. 자, 한 절 한 절씩 보십시다. 그가 이르시되,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발로 일어서라가 발이 네 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용기 내라는 겁니다. 힘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결단이에요. 내 선택이에요. 내가 어떤 태도, 내가 어떤 자세로 할 것인가. 내 선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도 야고보서도 히브리서도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냐 하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적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너의 결정과 선택이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와서 어떻게 앉아 있을 건지, 말씀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들을 건지, 찬송할 때 어떻게 찬송할 건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뭐가 된다고요?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 신실함과 신실하지 못함이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이게 고쳐져야 되는 겁니다. 어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부르셔요? 용기 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야 된다고요? 아, 이분들 봐라 진짜. 어때야 된다고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있다고 소리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의 말?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 발로 서라라고 버려두시느냐? 2절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명령을 주시고 부르시고 네가 알아서 이렇게 팽개쳐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감당할 능력도 주셔요. 맨날 못한대, 맨날 못한대, 맨날 안 된대. 그 얘기는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연약하고 내성적이고 마음이 여리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이런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독한 말을 하게 하고 책망하게 하고 권면하게 하고 그 사명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감당할 무엇도 주신다? 능력도 주셔요. 근데 여러분은요? 여러분 왜 그렇게 게으르세요? 왜 그렇게 무능하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권사로 세우셨으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죠. 언제까지 난 몸이 아파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사와 권사, 목사의 사명을 주셨으면 무엇도 주신다? 감당할 건강도 주시고, 아멘, 지혜와 능력도 주시겠지요. 아니면 그따고 하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악덕 업주입니까? 일 맡겨놓고 착취합니까? 그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셔서 내 발로 일어나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늘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래서 택한 거야. 고민 없이 막 하는 사람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지가 전행을 저지를 거니까 상한 마음으로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내 일을 감당할 사람을 내가 찾은 거야. 그런데 말이야, 너는 내 발로 일어서야만 한다. 그리고 내가 일어나려고 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맨날 못할 게 그렇게 많고 안 되는 게 많고, 그러면서 또 믿음은 또 얘기하고 통일성이 없잖아요. 우리 가치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를 일으킬 거다. 굳세게 할 거다. 3절은 정말 오래 기억하셔야 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네. 자, 보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드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 잘하고 말씀대로 살고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불의와짝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떠드는 것처럼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하고 친하고 믿음으로 살고 이런 사람이라면 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지 않고 목사를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세운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무슨 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난 하나님하고 친하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때요? 패역하고 거만하고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고 배반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책망하고 꾸중하고 말씀을 깨닫게 할 누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게 뒤집어지면 내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면 아이고 아이들이 귀여워 이뻐 이게 아니라,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패역하고 거만하고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고 배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명은 그 아이들 응석을 받아주고 뭐 들어주고 뭐 자존감 세워주기 위해서 칭찬해주고 이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뭘 전하도록?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나를 세우신 거예요. 좀 뭘 알고 얘기를 하라고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냐고. 제가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당신을 한번 생각해봐라. 뻑하면 그래요. 뭐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제가 그래요.
당신을 한번 생각해봐. 당신이 얼마나 패역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악한지.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데야. 어떻게 무슨 교회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소리 하냐? 너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착하고 선하고 천사 같은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게 말씀을 주시고 보낼 때는 그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패역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고 죄 짓는 것을 즐기면서도 변명하고 경건한 척하고 윗선을 떨고 거짓과 짝해 살고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도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 양면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고 섰을 때는 내가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요, 내가 말씀 앞에 섰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누가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도 강단에서 내려가서 어떤 목사님에서 말씀을 선포함을 들을 때는 저도 제 자신이 저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어떻습니다? 패역하고 악을 행하길 즐겨하고 불의를 행하는 일에 빠른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들고 단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백성들,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 그들을 향해 하나님 나를 보내셨으니까 내가 그들 앞에 어떻게 단호하고 선명하게 상황 봐주고 무슨 뭐 변명 들어주고, 아유 내가 상황이 어떤지 알아, 아유 뭐 자기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